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실족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나온 3년간에 참 어두웠던 그 계절을 지나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주님 나가고자 할 때 빛 가운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를 기울이고자 이 자리에 오늘 이 아침에도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최근 행복이란 무엇인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함과 오락을 통하여 느껴지는 즐거움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거나 스릴 있거나 짜릿하거나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간적인 자극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토마스 제퍼슨이 말하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그 세 가지 권리란 첫 번째 생명의 권리, 두 번째 자유의 권리, 그리고 세 번째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이다. 그렇습니다. 행복을 향한 갈증은 우리 존재성 안에 깊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길 바라고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행복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마름을 가지고 한평생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그리 많이 말하지 않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11번만 나옵니다. 참고로 개역 한글로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개역 개정에 기록된 11번도 모두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차원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립적인 차원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rhetorical question, 뭐라 그러죠? rhetorical question. 예, 이렇게 묻는 질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것도 굉장히 중립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있긴 합니다. 유일하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칭찬하는 정도예요.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리 많이 즐겨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더욱 정확한 표현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보다도 더 확실하고 실질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보다 오히려 만족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발견한 행복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 행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격되었사오니 내가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한평생을 지내고 주님 나라에서 눈을 뜨고 깰 때 내가 주의 형상 하나만으로, 주의 얼굴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영광으로 내가 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 승리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행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쪼개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표현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보다 오히려 행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단어, 똑같은 표현이 5번 사용되고 있는데 9절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 땅을 차지하며, 22절 땅을 차지하고, 29절 땅을 차지하며, 34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부자가 된다는 약속일까요? 권력을 주게 된다는 약속일까요? 부동산을 허락받는다는 약속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것은 부자가 된다는 약속도, 권력을 쥐게 된다는 약속도, 부동산을 허락받는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행복하다. 그런 적이 우리 삶 속에 한두 번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것에 큰 성취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에 너무너무 만족해서 이대로 내가 죽어도 되겠다 생각했던 적은 있지 않으신지요? 그때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내 거다. 마치 온 세상이 내 거와 같이 된 이 경험, 성경에서 오늘 권하고 있는 행복이 바로 그러한 경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온 땅이 나의 것이 된 듯한 만족을 누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오늘 우리 본문은 다윗이 노후에 작사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차지한 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문자 그대로 땅을 차지한 왕이긴 하지만 자신이 발견한 참된 행복을, 그 비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은 듯한 느낌을 전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까, 다윗이 노후에 서서 이제 자기가 걸어온 소년 때부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이것이 내 행복의 비결이었어. 이것이 내 마음의 평안의 원천이었어. 이것이 만족으로 나가는 통로였어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을 얻은 듯한 행복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만족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을 얻은 듯한 행복을 갖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노후에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 행복을 향한 비결 5가지. 이 5가지가 우리 안에 정리가 되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조금 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초월하는 철인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7편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8절과 그리고 27절부터 이후로 제가 이렇게 딱 중간에 9절부터 26절 말씀은 뺐어요. 이것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즉 이 땅을 차지할 이들에게 전하는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절부터 26절의 말씀은요, 악인에 대한 경고예요. 근데 사실 악인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그럴 만한 여유는 없을 것 같고요. 1절부터 8절과 그리고 27절 이하의 말씀, 의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 한번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이드라인, 의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이게 배경을 말씀드리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편 37편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시편 119편과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많은 시편과 동일하게 acrostic, 히브리 알파벳 순위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전혀 연결점이 없는 교훈이나 속담이 마구잡이로 단지 알파벳 순서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해갖고 이게 쭉 이렇게 AA, BB, CC 해서 그걸로 시작되는 단어가 이제 문장이 시작이에요. acrostic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나열이 돼 있어요. 시편 37편이. 따라서 이러한 유의 시편은 전혀 다른 형태의 설교 아웃라인이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대한 단순한 아웃라인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해 와서 이 아침에 너무 이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게 제가 가장 간추려서 5가지 가이드라인으로 제가 오늘 이 시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이 땅을 차지한 듯한 행복을 안겨주는 첫 번째 가이드라인,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행복하지 못함, 불행함의 가장 큰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과 현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점과 기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환경과 조건과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면 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참 유명 연예인이 참 많은 마약 관계로 지금 큰 스캔들에 올라 있죠. 근데 그가 언젠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연예계의 최상의 자리에 도달하고 보니까 굉장히 허무했대요. 거기는 또 다른 형태의 줄 세우기의 현장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 자살하겠습니까? 왜 수많은 이들의 부러움의 대상들이 불면증과 씨름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행복은 환경과 조건과 현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관점과 기준의 변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성공하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인생이 순탄한 것 같아도 그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혜의 음성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이들을 부러워하는 행위를 눈이 오만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눈이 오만한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오만하다 그러면 굉장히 그 교만하다를 떠오르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게 없이 세상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만하다라는 단어는요, 교만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만하다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자기의 형편과 분수와 현재 놓여진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흠모하고 탐내는 행위를 가리켜 말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조건이 이런데 저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눈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만한 눈. 근데 그러한 눈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다 보면요, 사람은 굉장히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 끊임없이 비교하거든요.
이러한 오만한 눈, 악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불평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휘어진 가치 기준은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눈을 만들어내고, 그 눈은 자신의 삶에 참된 행복을 짓밟아버리는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굉장히 불행해지기 쉬운 시대예요. 왜냐? SNS와 이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남들이 얼만큼 잘 사는지, 뭐 먹고 뭐 타고 어디에 사는지, 어디 여행 다니는지 항상 우리가 그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배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배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왜냐하면 기준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행복이야. 아, 그래요? 이게 행복한 거야. 아, 이게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서요, 그 고난이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의 기준을 배워요. 아, 이런 게 행복이었구나. 많은 것이 없어도 걱정 없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행복인 거구나.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오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만족해요라고 울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한마디가 내 안에 가슴이 시릴 정도로 이 절실하게 진실되게 내가 입에 내놓을 수 있는, 이게 행복한 거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배우는 것입니다. 기준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준은 건전한 눈을 만들어내고, 건전한 눈은 삶의 행복을 발굴하고 발견하여 소중히 보호하는 결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물론 행복하지만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는 행복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한 야쿠자이십니다. 일본 야쿠자 역사에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일본의 그 유명한 야쿠자 조직이 있죠. 많은 조직이 있지만 야마구치 구미라고 하는 가장 큰 조직이 있습니다. 그 야마구치 구미의 그 인원이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는 거의 그때가 정성기였었어요. 굉장히 전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패밀리, 직계는 딱 90명밖에 없습니다. 그 직계를 보면은 그냥 형제들이라 그래요. 다 2인자들이에요. 그럼 본부가 어디냐? 고베. 우리가 고베 비프 좋아하지만 고베가 그 와규만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 야구자로 유명한 곳입니다. 고베의 야마구치 구미에 그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 오야붕,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두목이 계세요. 그럼 그 본부에 2인자가 있고요. 그 본부의 2인자와 똑같은 동일한 레벨의 그 각 지부에 책임자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토의 책임자로 약 40년간 야쿠자 생활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야마구치 구미 쪽으로 하면 위에서부터 2인자예요. 근데 교토라는 곳은 여러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본의 가장 그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물가가 비싼 곳이에요. 거기서 책임자다 보니까 오래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의형제를 맺은 구마모토라는 곳에서 올라온 작은 어떤 야쿠자 그 파의 한 분이 저 아버지를 보고서 살인 청부업자인 줄 알았대요. 너무 돈이 많아서. 이건 자기 밑에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느냐가 야쿠자가 얼만큼 돈이 있느냐의 평가예요. 왜냐, 그
1000명을 데리고 있으면요, 그 1000명에게 월급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데리고 있었던 인원이 15,000명이에요. 그렇게 교도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부한 생활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희 아버지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도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그런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잔돈을 셀 수 있는 직업을 주세요. 그래서 잔돈을 세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구나를 매일매일 인식하고 내일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주세요. 그래서 교토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후쿠오카라는 곳으로 저희는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토라는 곳은 일본의 심장입니다. 근데 교토에서 떠난다는 것은요, 교토 사람에게는 상상이 안 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교토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것을 일본 말로는 미야코우치라고 합니다. 수도에서 떨어지는, 영광에서 떨어진다 그래요. 제가 아는 사모님 한 분은요, 교토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 쉽게 말하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모노레이에 있는 신랑에게 시집을 갔는데 밤새 울었대요. 드디어 내가 영광에서 떨어지는구나. 그게 일본 사람들이 교토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교토의 40년 생활을 다 정리하고요, 어머님 모시고 이제 후쿠오카로 내려오셨어요. 열몇 시간 운전해서 후쿠오카로 내려옵니다.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요. 현상소를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45분 DP라 그래서 45분 동안 후지, 코니카 등등의 그 필름을 프린트해서 주는 일이에요. 꽤 크게 그 매장을 두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도 손님을 이렇게 받아본 적이 없었던 저희 아버지이신지라 손님이 오면 창피해서 무서워서 뒤로 숨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성별하시기 시작하면 그 기간이 짧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고난의 기간 동안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희 어머니께 상담을 하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참 정말 힘든 이 과정이 빨리 지나가고 하루빨리 이제 평탄한 길에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기도가 그때 어머니에겐 충격이었대요.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대요. 근데 실제로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그 작은 매장에다가 두시고 그 사업을 하게 하시는데 한 20몇 년을 그 안에서 두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셔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사업을 맡기시고,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이 성화가 돼가는 것이 제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나중에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그 무렵에는 잔돈 가방 들고서 출근하며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내려가셔서 일하시고 성경 펴놓으시고 아침부터 성경 읽으시고 그 가게 앞에 호수로 물 뿌리시고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시는 식사 맛있게 드시고 저녁 7시가 되면 다 샷다 내리시고 청소하시고 성실하게 사시는 그 모습. 끝나면 저희 가정 데리고 아버지께서 그 운전하시고 어머니 앞에 타시고 저와 여동생 뒤에 타고 일본에 가까운 그 동네 목욕탕에 함께 갑니다. 지금은 그런 곳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요, 무슨 논리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입장료가 50엔이었었어요. 50센트. 온천, 동네 온천 들어가면 50센트였는데 샴푸를 하면 100엔이에요. 1달러.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심에 맡기는 것 같아요. 예. 탕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50센트, 샴푸하면 1달러.
그래도 때로는 양심이 있으니까 배경을 내는데, 때로는 내 머리 정도면 샴푸를 하나하나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50센트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들어가면서 약속을 해요. 일본 목욕탕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때로는 이 칸막이만 막혀 있고 위에는 뻥 뚫려 있어서 어이 새끼 그러면은 그 비누 좀 줘 그러면 어머니 손이 비누를 이렇게 줘요. 그 아버지께서 비누 가지고 저희 사용하다가 오늘 비누 하나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하이 하고 주면 어머니께서 그쪽에서 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그런 동네 목욕탕이에요. 몇 시에 만나자고 하고 나가요. 근데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조금 가끔 늦습니다. 근데 추워도 그렇게 춥지가 않은 곳이 후쿠오카이기 때문에 한겨울 나가면 약간 춥지만 쌀쌀하지만 그 비누가 딱딱하게 굳을 때까지 저희는 몸이 아직도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그 바위 위에 앉아서 우유 병에 든 거 한 잔 마시면서 하루의 일과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 넷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거, 야 진짜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에 돌아보면 항상 그때를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 때 언제를 떠올리냐? 일본 온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일본의 영혼을 향한 부담도 있지만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일본이구나라는 부담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끝내야 되는구나 인생을.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배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추적하고 쟁취하고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복은 배우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런 게 행복한 삶이구나. 그 눈을 교정하는 것을 가치기준 재형성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가치기준을 재형성하게 나면 깜짝 놀래요.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야곱은 한평생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가지고, 행복하기 위한 목마름을 가지고 별의별 일들을 다 했어요. 근데 결국 그가 하나님을 정말 인생의 극적인 상황에서 경험하고 그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이 무엇입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여기에 여호와께서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기까지만 가면 행복해질 거야. 그 자리에까지만 도달하면 행복해질 거야. 근데 야곱이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불행해요. 근데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배우잖아요. 눈이 교정이 되잖아요. 가치 기준이 바뀌잖아요. 굉장히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에서 악인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기에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께서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은 언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발굴하고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과 현실이 바뀌어야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참된 행복인지 배우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향한 가이드라인. 두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 주님을 의뢰하라, 신뢰하라. 3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행복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말미암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셀 수 없는 사건들과 사고들로 인하여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책임지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일을 돌봐 주십니다. 그런데 신뢰는 절대 어떠한 마음의 상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뢰한다 그러면 그냥 마음의 상태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뢰를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리고 신뢰함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사방으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승진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 페이스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입히실 거야. 하나님께서 먹이실 거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을 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행하에 불행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잠잠해야 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기에 참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조급해야 하지 않는 것, 주님을 신뢰하기에 이 설레이는 마음을 내가 잠재우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3년간 굉장히 조용히 살았어요.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피직스, 물리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하죠. 모멘텀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어떠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이 딱 서면요, 거기에 이제까지 내가 왔던 이 가속이 붙었던 속도 때문에 몸에 부담이 와요. 지금까지 15년간 정신없이 온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모든 것을 제가 제 손으로 캔슬을 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만 가라고 하시는구나. 예레미야 애가 말씀,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 멍에를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구나 하니까 다 캔슬하고요, 그냥 조용히 혼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생활을 조절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분께서 무언가를 끝까지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거 없어도 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막 이게 불안해지는 게 뭐냐? 없으면 그냥 그것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근데 그래, 주님 주세요. 못 버려요, 이 욕심을. 왜 그렇습니까? I think I know more than he does.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보다 너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어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에 불평하지 않는 것, 주님을 신뢰하기에 화를 참는 것, 그게 신뢰예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가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음식에 의존하고 물질에 기대고 사람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인생살이 하는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호흡이 있는 동안 그의 성실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먹을거리로 삼으래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진다고 해도 당장 회사에서 이메일로 통보를 받는 거예요. You don't have to come anymore.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내 먹을거리는 그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거지만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형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은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은 끝이 없대요.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대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내가 인내의 곳간에 그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이제 이 기다림의 곳간에 기다림이 바닥이 났어요. 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이 힘이 바닥이 났어요. 그러는데 참 희한해요. 또 견디더라고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인내심, 견딜 수 있는 거, 오늘 또 참을 수 있는 거, 또 넘어갈 수 있는 거, 또 견딜 수 있는 거, 또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은요, 그 창고를 열어보면 매일마다 채워져 있대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최근 주님 앞에 읊조리며 계속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만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는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 번째 가이드라인,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우리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볼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한 목소리로 끝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람은 행복을 파괴하는 수단과 방법과 절차와 질서를 너무나 자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형식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hort term, 당장에 일시적으로 눈앞에 instantaneously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참된 행복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여정에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추구한다면 절대로 수단과 방법과 절차와 질서의 원칙을 휘게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반칙하여 행복을 일시적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에게 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싶은가? 진정으로 밤에 발 뻗고 자고 싶은가? 온 땅을 얻은 듯한 행복을 얻고 싶은가? 그럼 악에서 떠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비즈니스 플랜, 비즈니스 모델에도 확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는요, 이익이 있다면 조금 휘게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모델들이요, 세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됐었어요. 근데 more and more 새로운 이 비즈니스 모델이 발표가 되는데 정직한 것밖에 없더라. 정직한 것이 in the long run 우리 회사의 이익이 되더라. 그런 모델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요, 세상의 법보다, 세상의 학식보다 못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반드시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빨리 못 가도 괜찮아요. 남들같이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내가 탄탄히 쌓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그릇이라면 난 그 정도의 크기의 그릇으로 난 만족할게요. 그 인생이 나는 행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게 네 바운더리야.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은 만나지 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줄이 안 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무리해서 만나려고 해요. 불행이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사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이상을 성장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계절에, 그 시기에 정해놓으신 수입의 분량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많으면 감당을 못하니까. 참 미안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아무리 내 자신을 recreate 재창조해내도요, 몇 년 지나면 거의 비슷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아, 팔자야, 팔자.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달 전이었나요? 3개월 전이었나요? 제가 이번에 그 새로운 어떤 선교의 그 이제 하나의 그 일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의 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제가 직접 가서 보고자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가는 길에 제가 베트남을 잠깐 들려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저와 동행하는 형제들 3명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 며칠 있다가 이제 육로로 베트남으로 국경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제 밴을 대절해서요, 남자 그 4명이 이제 딱 배낭 메고 이제 자동차 대절해서 베트남 호치민 사이건에서부터 이제 그 푸놈펜까지 국경선 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제가 리더잖아요. 다 제자들이에요. 저만 이게 바라보고 있어요. 같이 데려가는 이 제자들은요, 이제 제가 오늘 가서 그 현장에서 어떤 선교의 하나의 형태를 목격하면 그 제자들에게는 맡길 사람들이에요. 니네들이 해야 된다. 근데 그 처음 가는 그 방문을 이제 물론 저는 가본 적이 있지만 이제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딱 국경선에 도착했습니다.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서 여권을 들고서 앞장서서 딱 가갖고 딱 제시했어요. 근데 딱 보더니 돌려주더라고요. 하니까 그냥 저를 그냥 보지도 않고 next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으니까 제가 일단은 빨리 가 하니까 뒤에 있는 제 그 형제들이 3명이 갔어요. 빠꾸 당하겠지 생각했어요. 통과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니까 제일 앞장서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사람이다. 왜냐? 제가 통과 안 하면, 세 사람 통과하고 제가 통과 안 하면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통과할 사람인 거예요. 딱 그렇게 하고 난처해하고 있으니까 당장에 브로커가 붙더라고요. 많이 돈 주면 통과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먼저 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 출입국 심사하는 데서 뒤로 물러나서 당황이 되니까 그 제 일행들은 국경선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 하고 흔들고 있고 어떻게 해요 저희들 다 40대 된 사람들인데 갑자기 국제 미아가 된 듯이 다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하다가 순간적으로 100불짜리 여권에다가 딱 넣으려고 하다가 오래전에 들었던,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한 선교사님과 함께 필리핀을 비롯해서 홍콩, 방글라데시, 태국으로 40일간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딱 단 둘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그 선교사님께서 이곳저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그 선교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선교사님께서 본인도 저에게 그만한 영향을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고 그냥 운전하시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100불짜리 꺼내고 널러는 순간 선교사님 음성이 들려요. 돈으로 선교하면 안 돼. 돈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아. 가다 보면 필리핀을 비롯해서 이제 복음이 정말로 열악한 곳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돈 꼽아주면 열린대요. 허가 나요. 그렇게 되면요 참 희한해요. It's a slippery slope.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왜냐면 돈으로 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인도하심이 뭔지를 정말 민감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돈 안 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호주머니에다가 100불짜리 넣고 다시 가봤어요. 이번에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여권을 내니까 NO! 그러더라고요. 됐다고 그러면. 그리고 국경서에서 잘 갔다 와 하고 카톡 보냈어요. 잘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희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야 하고 대절해 온 차는요 3명 타고 가야 되잖아요. 보냈어요. 저는 혼자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국경선이니까 차가 없어야 되는데 버스 하나가 떠나더라고요. 그럼 뭔 버스인지도 몰라요. 단지 한 가지 아는 거 호치민이라고만 써있는 건 보여요. 막았어요. 앞에 내리더라고요. 저 좀 호치민 데리고 가달라고 하니까 단체 버스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가만히 보더니 한 자리 비었는지 타래요. 그거 타고서 돌아오면서 저는 참 그 선교사님께 감사를 했어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저에게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그 분께서 코로나 이 기간 동안 소천하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것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편법을 하면요 굉장히 쉬운 게 많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우리가 마음껏 힘을 휘두르면요 못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신 것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조그만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인도하심의 길. 근데 이번에 인도하심이었어요. 제가 안 갔는데요 그 3명이 너무 잘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미국 출발하는 날 그 3명은 제가 없이도 갈 수 있기에 이제는 필리핀으로 가서요 딱 5일 만에 필리핀 시골 마닐라 공항 도착해서 거기서 버스 타고 몇 시간 가서 거기서 배 타고 2시간 가서 거기 내려서 버스 타고도 몇 시간 들어가는 산골짜기까지 들어가서요 5일 만에 밤에 전기도 없어요. 발전기 켜놓고 밤새도록 5일 동안 카페 하나 세워놓고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제는 제2의 코로나가 와서 한국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주지 않아도요 그 선교사님께서 현지에서 이제는 카페 운영할 수 있도록 셋업 해놓고 왔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투쟁하시고 이겨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30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맥락상 30절부터 34절은 27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게 사실 하나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은 어떠한 불의와 편법을 거절하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스탠스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럼 어떤 선한 행위를 우리는 하여야 하는 것일까? 물론 여기에 기록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전부 기록하고자 하면 그 목록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꼽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30절 말씀, 지혜로운 입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입은 큰 문제입니다. 화를 불러일으키고 평안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행진, 새로운 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새롭게 정리해 주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새로운 일이 있을 때는 참 좋은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입조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근데 이 선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입부터. 지혜로운 입을 가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어서 30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한대요.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함, 의로움 안에는 절대 우유부단함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유부단함을 미워하십니다. 우유부단이라는 표현을 네이버 검색창에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음.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들은 이런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자매들이 그런 남성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데이트 갑니다. what do you wanna eat? 그러면 남자들이 얘기해요. Whatever you wanna eat. What do you wanna do? 그러면 Whatever you wanna do. 여자가 좀 싫어해도 Let's go eat this. 결혼하면 바뀌겠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선한 것, 악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생명 걸고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의로운 경우와 불의한 경우, 올바른 원칙과 잘못된 질서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불쾌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삶,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침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정의로운 혀, 이들은 때로는 악한 것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이 돼서는 안 돼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것은 선하다, 악한 것은 악하다. 편의에 따라 유연한 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온전한 선한 입과 또 정의로운 혀와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법을 품은 마음이래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도 왜곡될 수 있어요. 때로는 시대와 문화와 세대에 따라 정의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는 마약이었는데 어떤 시대가 되니까 합법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게 때로는 시대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절대적 정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해놓은 정의는요,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에서는 됐는데 다른 나라에 가니까 불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은 우리에게 선을 행한다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품으래요. 하나님의 법만이 참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래요. 온전한 입, 정의로운 혀, 하나님의 법을 품은 마음,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는 우리의 삶.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표정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날을 지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은 말합니다. 34절 말씀,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삶,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우선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평안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행복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할 때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맺혀지는 열매예요. 그래서 어디서 출발하는지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에 도래하는 평안, 그리고 주님 의식하고 입도 조심, 혀도 조심,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의 법을 품고 한 걸음 신중하게 나갈 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란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마무리할 때 합격이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사는 삶, 그렇게 사는 삶의 과정에 하루하루에 맺혀지는 열매가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 반대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은 행복은 목적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행복은 주님과 함께 걷는 매 순간에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세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행복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광야에서도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천국은 지옥과 같은 현실을 탈출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당장 펼쳐지고 그 순간 지옥은 우리의 삶에서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행복하기 위한 비결 다섯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부터 40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아멘. 우리에게 적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악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불행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다윗 자신도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젊었을 때는. 하나님, 왜 악인은 저렇게 잘 되고 의인은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평생을 살고 온 후에 다윗이 노후의 관점에 서서 고백하는 내용은 좀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공감할 수 있는 시편도 있지만 최종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시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은 심판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젊었을 때 생각,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편법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그러나 내가 지나갈 때 한평생을 살고 보니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이 없도다. 굉장히 빨리 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순간적으로는 막 그 사람들이 응원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행복은 무엇이냐? 다 지나가 보니까 저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던 그 많은 왕국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 많은 악한 독재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토록 힘들게 한 그 많은 악한 권력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 잘못된 길로 들어선 그 많은 악한 사역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 그 많은 악한 성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무리 악이 성하는 것 같아도 악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권면드립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래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를 바라보라는 도전이에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주시하여 보라는 도전장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래요. 한번 네 테스트 케이스로 임상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봐라.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들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 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이 캄캄하면요, 뒤라도 돌아보십시오. 뒤에는 이미 수없이 많이 증명된 테스트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진 사람들의 인생, 그렇게 성실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지시더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해도요,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온전하셨던 그분. 이분은 가장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하여 온 세상의 악한 것들이 힘을 합쳤어요. 이분은 제일 온전하고 가장 정직한 분이셨는데 가장 큰 불의를 겪기 위해서 온 세상의 악한 자들마저도 연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기 위한 그 계기로요,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악한 세력이 똘똘 뭉쳐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직한 자, 온전한 자를 보응하시는지. 그리고 오늘도 그 역사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 삼아라. 그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우리 주님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의아해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악재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는 걱정되지 않습니다. 낮추시면 높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거두어 가시면 또 언젠가 갖고 계시다가 주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후에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 후에 온 땅을 얻은 듯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다 같이 고개 숙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 때까지 잠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되새기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 한 번 더 가슴에 정리하고 주의 음성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되새기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냐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바라보냐, 주님 바라보냐. 저는 이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수많은 그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부러워하는 이런 곳에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이 노르던 캘리포니아예요. 근데 이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또 행복해질 것 같은데 불행하기도 쉬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 자리에 갔는데 여긴 또 다른 줄 세우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세상 어디 가나 그 스토리가 그 스토리, 재현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